오늘은 눈물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치 유언처럼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지금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 죽음을 앞에 두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죽음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면, 정말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동안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것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영적인 자녀이자 에베소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눈물로 유언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은 무엇을 위한 권면일까요? 교회를 위한 권면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이요, 정말 눈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을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권면 첫째는 무엇인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요,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을 걸고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들어서 순종하라는 거. 세 번째는 무엇인가?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임을 알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에요. 자, 먼저 첫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바울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명에 목숨 걸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에 내 목숨 걸겠다. 자, 그러면 사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명의 반대말. 쉽게 말하면요, 사명의 반대말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멋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예요.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나의 자아가 약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혈기, 내 뜻, 내 인간적인 감정, 교만함,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경험, 즉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서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트려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 안에서 약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약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약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펙도 대단히 화려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자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절 반대죠. 우리는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세요. 또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높아진 사람들, 이미 교만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세미나 때 그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자꾸 나 부족한 것, 나 약한 것,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뭘 깨달은 사람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강하고 화려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해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란 거 알아요. 나를 막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는 거 알아요.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 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니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고요,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젊은 40, 50대 목회자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과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셔서 한쪽 다리를 절시면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리가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다리 더 고쳐주시고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역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강해지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강해지면요, 자기 주장대로 인지합니다. 강해지면 자기 주장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쳤어요. 애원했어요. 우리를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애원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불리하면 말씀 안 하시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9명은요,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울 때로는 별소리 다 하다가도 원하는 대로 해주면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건강해졌으니까 그 건강해진 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에서 나오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부자 되고 우리의 뜻대로 강해지면요,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지 주님 앞에 충성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요, 본인의 소아마비 이 증상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다리가 나와서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이 불편하고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강한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소아마비는 그대로이지만 자기의 질병은 고쳐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오늘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체면으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리더가 돼야지, 직분을 받아야 되겠지,
아니요. 그분은 직분을 안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직분자가 되지 말라, 교회의 리더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익한 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히려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과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누구인가? 자기 자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뜻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과 자아가 강해지면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깨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해서 복음의 디딤돌, 또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 주춧돌이 되지는 못한 말이죠.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급으로 여겨요. 직분 받는 것이 계급이야.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는 것이 뭐 계급장 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이 지워지고 직분이 지워진다고 정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엎드려지고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안 되니까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깨지고 분열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약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괜히 능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능력을 주실까요? 나의 자아를 약하게 하고 심지어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권능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자기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이 있다고, 돈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뭐라고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해서 내 형제 5명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애원하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눈물의 겉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요, 교회에 양떼들이 있는데 이 양떼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양떼들을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양떼를 보호할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떼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성도를 과연 누가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거친 파도에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실력 가지고 안 돼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실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내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실력 가지고 마귀한테 덤볐다가는요 100점 100패예요. 뒤지게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세파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내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넘어져도요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 한마디에도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도 픽 하고 넘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요. 본문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에도 팍 하고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깨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어그러진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모르는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바람에 나는 볕처럼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빠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그러진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계속 건드리고 공격해요,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에서 말씀하는 사나운 이리가 누굽니까? 악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노락질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 사이비 난리 났죠. 넷플릭스의 1위예요.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수두룩 빡빡해요, 이단들. 저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랐네요. JMS 교회가 전국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물론 JMS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퍼져 있는지 몰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그 영과 몸이 다 짓밟히는데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딸도요, 대학 시절에 신천지에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단이 와서 살짝 여러분 현혹하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있는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그 교회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더 힘들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더 힘들어. 왜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버리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교회, 철저히 훈련한 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말씀 훈련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러면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다 현혹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군가 한 작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 성경을 놓고요,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 실화입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어느 날 아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일산 자이로 아시죠? 일산 자이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 날씨가 영하 10도였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 차는요, 이미 도망을 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성도님이 아침 일찍부터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이제 보험사 직원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속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영하 10도인데 추위에 벌벌 떨면서
왜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온갖 불평이 다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보다 경찰이 조금 더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자유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 최하가 중상이에요. 중상. 지금까지 제가 자유로에서 사고 나는 걸 많이 봤는데 아저씨처럼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 경찰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성도님이 뒤통수를 한번 탁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두 다리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깜짝할 사이에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멀쩡하게 나간 그대로 돌아올 수 있고 아내와 아들을 볼 수만 있다는 것도 기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적이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반복되다 보면 귀한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적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 본문이 어디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하루는 야곱이 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뜻밖의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도망자 야곱, 혼자였던 야곱, 인생의 외로움과 위기의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던 야곱이 꼭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그 외로움과 위기의 순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자유로에서 겪었던 그 교통사고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현장이요 오히려 자기의 베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삶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체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세상의 잡다한 생각 사상에 다 내 마음이 오염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요. 그만큼 내 마음이 세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바울의 눈물의 권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3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형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함으로 약한 사람을 도왔다고 고백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기억하라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이 권면, 이 세 번째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권면으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인격을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해져도 다른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진정 섬김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는 사람이 될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구복이 나옵니다. 구복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 다음에 또 다른 복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데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게 구복이에요. 9번째 복. 헤아림이 뭘까요? 여기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아림이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째째하게 조금 주고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조금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이즈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크기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크게 흘려보내고 크게 베풀면 하나님이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 결정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고 넘치도록 베풀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째째하게 주면 하나님도 째째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세 가지 권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권면한 것, 교회의 리더들에게 눈물로 권면한 것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작은 말, 어그러진 말 한마디도 상처받고 픽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단 사이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부흥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합니까? 부흥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다 넘어가고요, 이단 사이비에게 노락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내 아버지 마음이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약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받아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셔서 어그러진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나운 이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일교회가 풍성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기꺼이 내어줌으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더욱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광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의 눈물의 권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광일교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08장